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하고 또 의인과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라와 악인들을 제하시고, 그러면 그 남은 의인들하고 뭐 하시냐? 그들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온 백성들은 하나님 뭐 하실 것이냐?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다. 축제를 말합니다. 잔치, 기름진 것들, 맑은 포도주. 오래 숙성하면요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발효된 맛 좋은 포도주만 위에 떠 있고, 아버지가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여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 2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았어. 제일 좋은 탕자 보시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소를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아버지가 맑은 것과 깨끗한 것과 향기로운 것들, 이런 것들, 기름진 것 가지고 맛 좋은 것들,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배부르냐? 배가 고프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먹는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산에서,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지금은 죽으면 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우리가 세운 성전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은 모형이고 그 일은 예표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이 진짜로 임합니다. 그 산에서 덮개와 휘장, 가리개와 덮개가 제해진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얼굴을 가렸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덮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 오면 이 육체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덮여질 수밖에 없었던 주의 얼굴이 완전하게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인다니. 시온산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신랑 얼굴도 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새 몸을 입을 때입니다. 썩지 않은 새 몸을 입을 때는 신랑과 같은 몸을 입어 바라보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신부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신랑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며칠 살다가 죽냐? 아니죠. 8절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5절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54절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바로 여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봤던 사망이 삼킨 바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냐?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자, 함께 있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끝에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눈물이 없어요.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그날에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예수 믿는 게 수치냐? 아니죠.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든 거죠. 헤헤헤 그래 비웃고 저 찌질이들 욕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성경 그거 소설책이지. 천국 지옥 에라이 하면서 뭐 욕해내면서 차라리 뭘 믿어라는 식으로 개독교니 뭐냐 하면서 아주 사람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죠. 다윗에 보낸 사자를 바지를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게 하고 수염을 반 잘라보내고 이런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걸 다 제해줍니다. 그러면 거꾸로 드린단 말이에요. 영광을 영광. 시편 132편의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거꾸로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높였어요. 예수는 곧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 지혜를 높였어요. 그래서 자문에도 이렇게 했어요. 잠언 4장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네게 주리라. 누가? 지혜가. 우리 같은 이사야 28장 5절에도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어 영세하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랬어요. 영생을 받은 자는 누구냐? 지혜 있는 자다. 옳은 길로 걷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한 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수치가 제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푸신 혼인잔치 우리가 신부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름진 포도주 음식과 맑은 포도주에 먹을 것들입니다. 또한 시온산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눈을 가렸던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보게 했던 모든 가리개와 덮개가 다 없어지고 왜 어렴풋하게 될 수밖에 없냐? 모세 예서 봤듯이 모세 얼굴이 빛나는데 못 보게 한 거잖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주인으로서. 그 빛난 걸 가린 걸 다시 이제 던져버렸으니 빛난 그대로 보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는 우리 얼굴에 하나님이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수치도 다 제거하시고 반대로
우리를 모욕하였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영원히 부끄러움 속에 불타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상급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서명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므로 맹세할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이 말씀대로 신부로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알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들이 어제도 그렇거니와 전부 다 이사야 25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24장, 25장 이 온 땅에 임할 환난과 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상벌의 나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받을 자와 영벌을 받을 죄인을 나누시는 마태복음 말씀과도 연관돼요. 우리 주님이 항상 내가 시초부터 마지막을 이르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일을 행하는 법이 없다 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지 이사야 안에 말씀한 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 그 조금이 합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식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리석게도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성경은 버리고 어떤 성경은 좋아하고 어떤 성경은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탄적인 사고방식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보고 저기서 봐야 이 두 개가 연결되면서 주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쪽만 나는 평생을 팠다.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해서 좀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또한 사마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모든 성경에 다 보석처럼 박아놨어요. 그걸 하나씩 다 발견하여 빼 가져야 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동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부르시고 또한 마지막에 있을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가기도 전에 주여 주 예수께서 오시기도 전 7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얼마나 확실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빈틈없는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결연하고 단호해서 악한 영과 미혹과 싸워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함으로 살아 바로 그날 예수께서 오시는 날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주의 보좌가 세워지는 그날 주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수련을 떠납니다.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 가운데서 춤을 추게 하시고 오하는 발걸음도 안전하고 우리 심령 중에 서로 상하고 싸우는 일도 없게 하시고 제발 화평함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머리가 있사오니 이제는 영화로운 머리가 그 머리에 걸맞는 강한 지체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